찬양의 가사처럼 참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여러 우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또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셨던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또 주님께 돌아왔던 사람이 또 간증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것도 좀 고백했던 모습들도 좀 감사하고, 성탄절 때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습도 참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이렇게 올려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사야 42장의 내용은 조금 다른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통해서 기대하시는 열매랄까요? 하나님의 종이 이방에 빛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항해하는 사람들,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들,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고 땅끝에서도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고, 셀라의 주민들, 셀라는 에돔의 성읍입니다. 에돔의 주민들은 노래하면서 그 높은 산꼭대기와 같은 그런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곳에서부터 즐거운 찬송이 울려 퍼지겠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섬들 중에서 찬송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제대로 이방에 빛이 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부르시면서 그 대적을 크게 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습니다. 해산한 여인의 다양한 이미지가 있겠지만 부르짖음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참고 조용하고 잠잠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이스라엘이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가니까 이제는 해산한 여인이며 부르짖는 가운데서 막 생명을 낳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을 가로막았던 산들과 언덕들은 황폐하게 되고, 모든 그곳에 있던 초목들은 마르게 되고, 강들은 솜이 되고 못들은 마르게 될 것이지만은 반대로 맹인들, 그동안 힘들어 살았던 맹인들은 알지 못하는 길로 주님께서 이끌으실 것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고 구분대를 곧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뜨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암흑에 있던 사람들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물리침을 받아서 크게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만 된다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된다면 이러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8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못 듣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바로 내 종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인데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가서 막 이렇게 증인이 돼야 되는데 맹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줬던 일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려줄 내용이 없어요. 증인인데 목격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종이 맹인이 아니냐.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하나님이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근데 들어야죠.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 전하라 라고 지금 보내는데 들은 메시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 듣는 자, 누가 지금 이렇게 됐냐. 내 종이, 내 사자가 못 듣는 자 아니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요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당사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지금 맹인이다. 맹인.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에 대한 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4번씩이나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여 보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또 교훈을 크게 하면서 존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유의해서 보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실은 이 백성이 도둑 맞고 탈취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있는, 즉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습니다.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고 말할 자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삼가 듣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야곱이 탈취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됐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과연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그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길로 다니고 끊임없이 이방 사람들의 영향받아서 거기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니까 결국 그의 교훈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탈취당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셨지만은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몸이 타고 있지만은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눈멀고 기먹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그들에게 지금 여지없이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좀 이상적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라면 이 18절부터 25절은 이상한 종의 모습, 상한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온전한 모습을 통해서 열방까지도 다 회복되는, 열방의 빛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방들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같이 막 찬양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꿈꾸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눈멀고 기먹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지금 어떤 상태예요? 탈취를 당하고 도둑 맞고 옥에 갇히고 그냥 포로 상태, 저 유배 상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그를 불렀는데 그들이 지금 상한 갈대가 되어 있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현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여지없이 폭로하고 계시는가? 네, 너희들 포기했다. 너희들이 뭐냐? 너희들은 이렇게 상했다. 너희들은 망했다. 너희들은 이렇게 진짜 이상하게 나만 맨날 나에게 방해거리면 된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쓰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지금 방해거리가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온 열방의 구원 계획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진짜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만 된다면은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주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열방의 빛, 이방의 빛,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막 뭔가를 가서 막 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집을 보니까 자기 자식이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하냐? 지금 40장부터 66장까지는 끊임없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국면 속에서 야 근데 너희들 지금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눈멀고 귀먹은 상태다. 지금 좀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 지금 눈멀고 귀먹은 상태, 포로 생활에 젖어 있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지금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도 그 일에 한번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해가 내일 모레 이제 다가오는데 새해만 되면은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서의 말씀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진짜 우리가 회유의 관점으로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은 할 수 없습니다. 시간만 간다고, 나이만 든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께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지금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좀 유효한 스킬, 도구인가 툴인지 잘 모르겠는데 스왓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라는 네 가지 관점 속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조금 이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체나 이스라엘의 강점,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 교회의 강점은 뭘까? 이스라엘의 약점을 볼 때마다 나의 약점, 우리 교회의 약점 뭘까? 또 이스라엘에게 좀 어떤 기회가 좀 주어지고 있다면은 그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좀 주어지고 있지? 근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위협 요소는 뭘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에 대한 이야기. 여전히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이죠.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19절에 맹인이 근데 누구냐? 내 종이 아니. 너희들이 지금 맹인 상태에 있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면은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증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내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자이겠느냐? 지금 이들이 지금 못 듣는, 귀가 먼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보내는 사자다, 내 사자다, 내 메신저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보냈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내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너희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언약을 맺은,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특별한 소유라고 그렇게 삼아준 충성된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이 바는 뭐냐면은 어쨌든 너희들은 내 종이고 내 사자고 내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너희들이 좀 회복만 된다, 너희들이 제대로 이 사실을 좀 깨닫고 이것을 안다면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제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훈받아서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이들이 막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삶의 아름다운 영향을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시온을 향하여서. 율법이 어디서 나오냐? 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저 길은 어디서 나왔는가 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가게 될 그런 역사, 그런 영향, 이것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내 종이 아니냐? 너희들은 내 사자가 아니냐? 너희들은 내 충성된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지니고 있는 강점입니다. 여전히 지니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점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가졌던 정체성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 43장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세일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계속 나의 종,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자 외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만, 이 사실만 좀 깨닫는다면,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언약을 맺었던 그런 하나님께 진짜 친밀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우리 전체, 우리 모든 제자들 공동체,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않을 것이다. 산 위의 동네로서 빛을 착 비추고 한다면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비추는 산 위의 동네다. 이것이 교회의 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데 우리만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이 사랑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새 언약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금이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소금인지, 우리 소금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국을 잘 끓여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밍밍해서 잘 못 먹잖아요. 소금만 딱 넣으면 이 맛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배추를 김장을 담으려고 하는데 소금이 막 절여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김치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맛있는 고등어를 좀 굽고 있어요. 소금 구이 싫어하나요? 어쨌든 근데 소금을 안 치면은 나중에 좀 심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금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소금이 맛이 지금 최상품의 소금이에요. 세상이 지금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에요. 근데 이 소금이 어디 있냐면 소금통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어도 안 나와. 계속 안에서만 있겠다는 거예요. 있겠다. 뿌리려고 하는데 소금이 안 나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통에서만 있겠다는 거잖아요. 소금통에서 내 소금의 이 본질을 유지하며 살겠다, 지금 이걸 주장한다면 그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겠냐? 레베카 피펫이라는 분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에서 제발 좀 이 소금통에서 나오기만 한다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텐데, 소금통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소금 역할을 좀 하고, 여러분들의 노방전도 현장에서 소금 역할을 좀 한다면은 분명히 좀 그들도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의 전에는 소금의 사명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텐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맛있는 소금은 밟혀서 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이 주님은 모아놨어요. 버리는 지금 소금 아니에요. 맛을 유지하고 있는 소금이에요. 근데 이 소금이 안 나간다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요. 우리끼리만 행복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금통인 소금이 나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나아가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소금통의 소금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 주님이 닮은 행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 보여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손글씨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손글씨로 편지를 다 적어놨어요. 우리의 삶이 날 비추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손으로 삶에 가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가는 곳에 가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리스도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철저히 낮은 데까지 임하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앞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겨요. 그러니까 사망을 향하여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냄새를 딱 풍기는데 진짜 죽어가고 잘못된 죄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니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아니 죽음으로 가는 거야 하면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다시 한번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냄새를 풍기는데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들이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망과 생명이 함께 이렇게 전달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그런 가치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은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켜서 주님의 일꾼 키우려고 하는 이런 제자 양육 과정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대들 품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준비들이 다 지금 구축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 장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여전히 통해서 이런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드러낸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이스라엘은 근데 그렇게 엄청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못 듣고 못 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탈취된 상태에 있다. 포로 상태에 있다. 아니 너희들이 좀 포로를 풀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위협 요소죠. 두 번째, 자신의 현재 상태, 영적 둔감성, 포로 상태를 직면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고 보완할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받았지만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합니다. 귀가 뭐니까 안 들리는 거죠. 자, 그런데 못 듣는 것 끝나지 않고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이죠.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해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아니하였다.
많은 것을 그들은 봐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 보았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본 게 없어요. 왜요? 유의해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의해서 보지 않았다. 영어로 보니까, NIV 보니까 pay no attention. attention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목해서 안 봤다는 거죠. 주목해서 안 봤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본 게 뭐냐면은 그냥 많은 일이 있네. 야,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막 이러는데 유의해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않았어요. 23절 보세요. 23절.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네, 이들은 듣기는 들었는데 귀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삼가 듣지 않았어요. 거기에도 NIV에서는 pay close attention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친밀하게 가까이 가서 주님을 듣고자 하는 그 attention을 가지고 주목해서 경청해서 듣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였으나 그들이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 이유는 24절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면서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리키고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수없이 보고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니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원함이 없는 거죠. 그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약점이 뭐예요? 이들은 엄청난 많은 역사를 봤어요. 이들은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어텐션 하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고 유의해서 보지 않았어요. 삼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집안에 혹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공부한다고 맨날 앉아있는데 시간만 보내는 사람. 주목을 안 하는 거죠. 시간을 맨날 이렇게 막 선생님 듣는 거 있는데 딴 거 막 생각하는 거다. 온갖 집에 있는 거.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한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누가 꼬링! 그래서 밖에 운동장 보고 있다가 누가 꼬링 넣는 거 보고 아까 선생님 막 가르치는 누가 꼬링 해가지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니 나온나 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막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 하나님의 영적인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이제 보냈는데 들은 게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처럼 아무것도 전해줄 게 없어요. 사자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해줄 때 야 이거 전해라 다 줬는데 들은 게 없어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인데 가서 전해줄 게 뭐냐면은 잘 살아래. 이 정도 한다면 지금 막 책망을 전하고 뭐 때는 막 공인을 막 전해야 되는데 그건 들은 게 없으니까 삼가 안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는 자기 고집으로만 사는 거죠. 교훈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이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상태에 지금 보내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이 뭡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PBS를 지금 33권째 하고 있어요. 근데 유의해서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삼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를 안 바꾸는 거죠. 이게 약점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중심이 안 바뀌는 채로 계속해서 말씀만 던지우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 도리어 그게 포로 상태죠. 포로 상태. 다른 사람들을 지금 감옥에서 이끌어내야 될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을 어둠에 지금 이끌어내야 될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을 지금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될 존재인데 도리어 자기들이 막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얽매여 있습니다. 자기 고집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고 있고 세상의 종이 되고 있고 이세의 자랑의 종이 되어 있고 우상의 종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둔감성, 이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결국은 유의해서 보지 않고 삼가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치고 있어요. 25절인가요?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막 불타오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몸도 지금 막 타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은 우리 병원 갔었잖아요. 고치려면은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대로 좀 듣고, 병명을 알고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좀 안다면은 의사도 사실은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면은 의사분들한테 듣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사 말 안 듣고 자기가 자기 병 안 돼. 그럼 병을 왜 갔어? 근데 자기가 병 안다고. 그거 아닙니다. 저는 제 병 압니다. 하면서 현실 직시를 안 해요. 현실 직시 안 해. 자꾸 회피하려고. 이렇게 좀 해라. 그래도 제가 압니다. 저는 운동하면 됩니다. 밥만 잘 먹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겠냐 이거죠. 근데 지금 의사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위에서 보지 않고 있다. 삼가 듣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너희들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너희들의 길로 하나님의 길은 가지 않고 너희들의 길만 고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날이 오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새해가 온다 하더라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약점이 뭔가, 나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것을 약점을 보완할 때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새로운 세대로 키우겠다. 이 지금 목표를 3년째, 내년까지 3년째 지금 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알고 계셨나요? 네, 읽고 있는데, 근데 내가 부모예요. 내가 지금 앞에서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사자 하나님 딱 가정에 보내놨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한 명에서 한 4명까지 우리 가정마다 이제 보내놨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알려줘라. 너희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 주시더라라는 것을 네가 전해라. 충성된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충성하니까 복 받더라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려줘라. 이렇게 지금 부모님들을 보내놓은 거잖아요. 가정마다. 근데 부모가 눈이 멀었어. 부모가 귀가 안 들려. 부모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 언약만 맺고 언약대로 안 살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 수 있겠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주님은 1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본문이에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못 듣는데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귀가 먹었는데 자꾸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인데 어떻게 보냐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들이 왜 맹인인가? 보기는 보는데 아까 얘기처럼 유의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들이 어텐션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해서 안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구나. 유의해서 좀 봐라. 지금 이야기구나. 삼가 들으라. 삼가 오면 들으라. 너의 좀 약점, 다른 것도 좀 버리고 제대로 좀 주목해서 좀 들어라.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PBS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제대로 좀 받고 이 받은 말씀을 진짜 살아내는 거죠. 이게 유의해서 보는 것이고 삼가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간만 투자했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투자하면은 경력을 쌓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바뀌는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은 그의 교훈을 통해서, 교훈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유의해서 듣고 있는지, 삼가 어떤 것을 좀 조심해서
제대로 한번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약점 회복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위험 요소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죄는 뭐 이거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처음 탄생해서 죄 짓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죄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이건 네 혼자 죄 문제 해결해라 라고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네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과 의지해서 이 죄 문제 해결해라 라고 해주셨고요. 또 하나가 공동체를 주셨어요. 공동체와 함께 이 청류 정욕을 피하고 공동체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를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아내와 남편이 공동체가 잘 형성될 때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약점 부분은 조금은 이거는 자기가 정확히 알고 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집중해서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집중해서 듣는 사람. 교회에 오면 일단 잠부터 자겠다라는 태도, 이거 딱 명확히 바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바꿔야지 제대로 들릴 겁니다. 꼭 15분 뒤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5분 뒤에 오는 사람들, 이거 안 바뀌면 있잖아요. 사실은 주님에 대한 태도가 안 바뀌는 거잖아요. 이 예배는 분명히 30분에 시작이고 40분에 시작인데 왜 45분에 오고 50분에 오는 건가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습관이에요. 약점들에게. 이것이 지금 뭐 매사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 굉장히 약점으로 여전히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PBS 할 때 내가 어떻게 PBS 하고 있는가,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뭐 뒤에서만 한 걸음 꼭 뒤에, 꼭 그럴 이유가 뭐냐, 한 걸음 앞에 가면 좀 누가 잡아먹나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꼭 한 걸음 뒤에. 우리 군대에서도 이제 앞과 뒤보다는 가운데가 좋다 해가지고 뭐 가운데 하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좀 내 약점이 뭔가, 나의 게으름인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좀 보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늘 거기에서 흘러갈 최소치의 원리에 따라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약점 반드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인가, 이것들을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에 때는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아까 목적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창조하실 거예요. 그 일은 뭡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끝내고 지금 그들을 막 구속하시겠다. 이 지금 계획을 곧 발표하십니다. 44장 45장에 가면은 내 종 지금 고레스를 딱 고레스 이름이 막 등장할 거거든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 출 바벨론의 엄청난 일을 그들 가운데 지금 할 텐데, 너희들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 너희들, 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됐는지 깨닫고 제대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순종해라.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은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10절부터 17절에 있었던 이런 수많은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하나님은 막 앞에서 용사처럼 전사처럼 앞에 싸우시고 해산한 여인처럼 막 부르짖으면서 생명을 낳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종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하자고 지금 주님께서 눈멀고 귀먹은 이스라엘 향해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때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어떻게 오늘 내가 2024년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떤 부분들은 약한 부분, 어떤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어떤 하나님의 책망이나 경책으로 혹시 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두 번째 기회의 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위협, 위기 없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약점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순종을 원하신다면, 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 위에 크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지금 도달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라는 새로운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어두운 세상,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키울 것인가? 그것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사와 또 조장과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좀 부르시고 있는 이런 부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우상, 또 습관, 구체적인 범죄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은 위험 요소니까 빨리 이것은 회개하시고, 그러나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이것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내년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하는 교회 이야기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2023년에는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인가 그 이야기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복음 DNA로 그래서 우리가 좀 드림 처치, 너처링 처치, 어트랙티브 처치 이렇게 하면서 좀 복음 DNA로 이런 일들을 해보자, 여기 좀 강조 좀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그것의 열매를 한번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우리 복음 공동체 한번 키워봤습니다.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헌신함으로 다음 세대를 새로운 하나님의 세대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한번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교하는 이야기, 이 선교하는 이야기는 단지 해외 선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그리고 진짜 노방전도하고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우리 한번 써내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흘러가서 세상 가운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지금도 막 엄청나게 지금 탄식 가운데 있으면서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은혜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회복되어서 지금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때문에 이 피조물도 막 탄식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제발 좀 빨리 좀 회복시켜줘,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다시 탁 우뚝 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소금통이 나와서 곳곳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또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께로 이끌기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열방 섬들과 저 항해하는 자들과 저 에돔의 성읍들과 저 게달의 거주민들까지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좀 회복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야 너희들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일어나면, 우리만 회복되면 얼마든지 이 일들은 가능합니다. 오늘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단지 해만 맡기는 새해가 아니라 새롭게 진짜 내가 순종하는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번 안 올 우리의 젊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인가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장점, 강점,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시는 모습들 잘 알고 여전히 내가 어떤 부분들은 부족한지
나의 약점들을 온전히 좀 보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